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금년에도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이웃 대의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오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또 놀라워 늘 감사만 드려야 하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불평 속에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참 복된 인생이 될 터인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길가에 고운 꽃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감아다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비와 좋은 환경으로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과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소망하며 경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좋은 이웃데이로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며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우리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우방이 경제적으로 압박하며 나라의 경제를 옥죄는 가운데 지도자들은 사심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공의를 품고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격변하는 세계 속에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여 전쟁 걱정에서 해방되며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그동안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하였는데 결과에 만족하며 적성에 맞는 학과로 진학하여 꿈을 펼쳐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기간마다 복주시고 함께 하셔서 2020년도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세운 새로운 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내년에는 더 성장하는 기간들 되게 하시며 더불어 우리 교회가 더 도약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희망인 교회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점점 추위가 가까이 오는데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과 가정에서 치유의 은사를 기다리는 성도님들께 은혜 주셔서 속히 쾌참을 얻도록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말씀 들고 서신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지켜주시며 늘 건강과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며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섬기는 손길 위에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제목과 좋은 이웃데이로 이웃을 품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 주보에 3절만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조금씩 더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의 인자하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표제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 거죠. 보면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은 시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은 시라고 할 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랬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을 쭉 읽어보고
추정하기를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려면 유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유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도우심을 구한 그런 시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에게 아마 가장 처참한 참혹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 아들을 피해서 도주하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황량한 유다 광야를 지나며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인물이죠. 근데 그 믿음이 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대 시절에,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왕이 될 것이라고 신탁을 내려주었고 그리고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 다윗이 정작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37살 때였죠.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은 그때로부터 왕이 될 때까지 한 20여 년,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평탄치 않았던 다윗. 보십시오. 왕이 됐다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우냐? 아들한테 쫓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터인데, 그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이 올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특별하고 다윗의 기도가 좀 더 특출나다는 것은,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점입니다. 사실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다, 기도할 제목이 있다,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나 하고 이제 약간 궁금한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게 되지요. 기다리게 되지요. 근데 다윗은 일단 무조건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죠. 하나님, 지금 저는 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도와주시고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70여 편이 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70여 편의 시편들 가운데
다윗의 이런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압살롬을 피해 도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또 노래합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여전히 간구를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3,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도하자마자 이어지는 찬양, 고백,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1절, 2절에서 도우심을 구한 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이 찬양이 대체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찬양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 63편의 이 찬양은 다른 찬양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본다면 이렇게 노래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 시편 3절에 보면 6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무심코 읽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곰곰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런 찬양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어려운 말은 없는데 또 이렇게 명확하게 잡히지도 않죠. 이게 무슨 소린가?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의 의미를 알려면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단어의 뜻을 좀 풀어봐야 됩니다. 이 세 단어가 각각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옮겨진 이 말에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읽으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여러 번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요,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은총의 총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 하면은 딱히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조금은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총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다. 두 번째로 생명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은 다윗 자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낫다라는 말의 뜻은 또 뭐냐? 이 낫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 교회 1층에 보면은 교우들의 휴식 공간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카페이고 그 뒤에 토브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 카페처럼 운영하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름을 카페라고 하고 카페 이름은 토브라고 지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도 역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실감이 안 되실 텐데, 이 토브라는 말이 그럼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느냐 하고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이 창세기 가장 앞부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로 시작해서 인간을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6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잘 지었다, 아름답구나, 참 선하구나, 온전하구나, 참 좋다 하는 게 그 토브예요. 그 하나님의 좋으심. 카페 이름을 토브라고 지은 것은 그래서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인생이 토브,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토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앞으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뜻을 새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단어의 의미를 새겨보았죠. 그러면 이 의미들을 좀 대입을 해가지고 이 짧은 한 문장을 풀어서 말한다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은총들은 내 생명보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의미가 좀 명료하지가 않죠.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으시고 참 70년, 80년, 90여 년 가까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위기라고 할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인생을 사노라면 참 나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참 예기치 못했을 뿐 아니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어찌 상상해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상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도 언제 어디서 건강의 문제가 야기될지, 재정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 오게 될지, 내 자녀들이, 내 일터가 내 마음을 또 얼마나 아프게 할지, 그런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내 인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믿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살다 보면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다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더냐? 성도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잘 되어지고 위기는 깔끔하게 사라지고 그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각한 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던가? 사업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재정적으로 몹시 힘들어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마치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돈 보따리를 들고 와서 해결해 주시던가? 내 자녀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에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의 장애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말 형통하게 변화되어 가던가? 그렇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쩌면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의심이 될 때가 실제로는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럴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냐? 그래도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질문을 또 한번 이렇게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은 수시로 다가오는 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크게 다르지 않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내가 어렵지 않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이 되고 말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만 어떤 때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 오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좀 길게 들리겠지만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한번 바꿔본다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감사, 찬양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동안 내 인생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호흡을 그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 첫 번째 호흡을 터뜨리며 으앙하고 울으면서 시작된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삶의 여정을 끝내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생애가 끝나도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 속의 세계에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진행되고 끝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생애의 순간들이 내 의지와 내 소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인생도 끝날 뿐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말지어지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내가 살고 죽는 문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역사하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주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내 생명을 서로 여기서 끝나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내가 소원하는 바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조금 유식한 척해서 어설프지만 철학적으로 말해본다면 나의 존재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9년 금년도 한 해가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거의 끝나갈 때가 돼가죠.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느라고 많이 애썼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와 혼란과 또 우리 국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어떤 국론의 분열 모습들도 있었고, 물론 최근에만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래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해서 때로는 날선 비판과 또 꾸중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우리 자신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것 같고 힘겨운 고비를 넘고 또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바라보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았고 또 잘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더 감사, 한 해의 삶의 결실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추수감사는 농사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그러나 단지 농사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금년에도 부족한 것 같으나 넉넉했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쪼들리는 것 같으나 풍성하게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어려움을 만났거나 건강에 또한 참 걱정되는 이상이 찾아왔거나 자녀들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거나 사업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문제로 고심하는 그런 교우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게 한 해가 지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려나가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곰곰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때는 내가 속상했지만 알고 보니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고 결국은 내 뜻보다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본 이 시편 63편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과 과정과 그리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해 세상의 보화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경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고 또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와 주정 예물과 기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물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강단에 여러 가지 우리 교우들께서 땀 흘려 지으신 농산물들과 또 조금 이제 구입도 하셨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장식을 위해 제공해 주신 분들과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좋은 이웃데이를 결산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후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잔치도 되고 또 주님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지역별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이웃데이에 이웃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또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요.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어디 계신지 혹시 모르더라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원래회 바오레와 1권사회 2권사회 교육위원회 모임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주보의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연탄은행 업무 재개식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고등부실인데 우리 예천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 운동에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밖에 안내대에 팜프렛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